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달려온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흉흉한 시대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새벽에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장인데요.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어렵지 않다더니 오늘 말씀 되게 어렵네요. 무섭지 않다더니 오늘 말씀 되게 무섭네요. 낯설지 않다더니 오늘 말씀 굉장히 낯서네요. 오늘 막 어린 양은 이를 떼고 막 말 나타나고 이런 말 저런 말 말탄자들이 등장을 하고 뭐 막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선입견이 다시 한번 속에서 올라와요. 이거 봐, 어렵잖아. 이거 봐, 무섭잖아. 아, 이거 봐, 우리랑은 안 맞아.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전혀 은혜라고는 없어 보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마치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고 막 전쟁 같고 지옥 같고, 야, 이거 무서워서 못 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1, 2, 3, 4, 5장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가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 위에 앉은 성부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면 오늘 6장부터는 새로워져요. 그 전에 알던 내용이 아니에요. 먼저 복습해 볼까요? 어제 우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희생의 말씀이다. 이것은 힘으로 버티거나 힘으로 이기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으로 이기는 역전의 말씀이다. 역설의 말씀이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갑자기 세상이 웅웅거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말세예요?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말세는 여러분 어느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말세가 끝나요. 이 모든 말세의 주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그 과정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아우, 심판, 재앙, 무서워. 아니요, 그 시작도 끝도 중심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지혜롭고 순결하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분은 합당한 구원자이시다. 악시오스,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없는데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구원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예수님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어제 5장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요,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맞이할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전부 다예요. 그럼 앞으로 6장부터 설명은 뭐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만날 일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스타트, 인을 떼면 그때부터 뭔가 벌어지는 마지막 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이것은 시작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종말은 시작되었고 심판은 시작되었고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초림 이후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왜? 우리의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게 언젠지 막 기대를 해요.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이 인을 떼면 그때부터 막 뭐가 벌어지고, 여러분 그게 언젠가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뭐로 시작돼요? 인을 뗄 때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7인 심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서 뗍니다. 이것은 7인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두루마리 심판이에요. 그 두루마리, 우리는 그 두루마리를 굉장히 신비롭게 바라봐요. 그리고 마치 이단들이 야 이건 너희 모르는 거야, 우리만 아는 거야, 이렇게 막 꼭 이단한테 가야 물어봐야 되는 것처럼, 교주님이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적힌 심판이 뭡니까?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이 6째 날까지 끝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를 들고 왔어요. 여러분들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만 보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만 보세요. 딴 사람 알려주지 마시고. 예, 제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에 적힌 두루마리, 그게 뭐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신비로운 두루마리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신비로운 뭔가가 있을 거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는 별도로 따로 있지 않아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맞이하면서 왜 두렵습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슨 두루마리가 있대, 인을 막 뗀대, 그게 뭐야, 무서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하나씩 떼는 그때가 성경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언제 성취됩니까? 마지막 때 성취돼요? 아니요,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은 변화돼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종말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올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이겨내지? 이거 걱정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누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주권자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결코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짓는 하늘의 두루마리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거 두루마리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에요? 두 가지 아니라고 그랬죠. 안팎으로 써야 되는데 안 썼다. 두 번째는 인이 7개가 아니다. 제발 좀 여러분 이 국어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7인은 완전한 인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뗄 수 없는 완전한 인. 이게 뭐예요? 말씀의 효력,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교를 아무리 여러분 듣기 좋게 해도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새치혀로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그분만 뗄 수 있는 완전한 인을 우리 7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안팎에 써 있지? 그렇지? 그리고 하나 풀으면 그 안에 또 있다? 하나 풀으면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인이 7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인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완전하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내는 역사적인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인이 7개 있어서 하나씩 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뗄 때마다 뭔가 저주가 팍팍 튀어나오는 그런 우리의 무서운,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비성경적이에요. 그거 전부 이단이에요. 거기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 이거 다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시는 바로 그 책 있죠? 여러분이 분홍색으로 치시고 막 밑줄 치시고 여러분 읽는 그 책 있죠? 여러분 이 책 낯서세요? 아니요, 익숙해요. 이 책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두루마리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전부 증언하는 게 그거예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있잖아. 그 말씀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요. 그 말씀으로 살라고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뭐예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희한한 게 평상시에는 성경에 구원이 있다고 믿다가 갑자기 계시록에 오면 그게 다 사라져요. 말씀은 사라지고 이제 뭘로 구원받지? 두루마리 어디 있어? 심판의 이는 또 어떻게 했대? 그때부터 걱정해요. 아니에요.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으면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죠.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됐어요. 즉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은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흰 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여기서 검은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고, 오늘 이 두려운 6장은 전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는 교훈이고요. 이 교훈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책망이고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바르게 함이고요. 계속 믿고 살게 하는 의로 교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걸로 다 해요. 더 필요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선한 일이 필요하세요? 성경이면 돼요.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완벽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떤 자격도 필요 없어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내 이럴 줄 알았어. 내생물이 나오죠. 미치겠다. 이때부터 우리들 막 복잡해지죠. 내생물이 뭐야? 또 막 걱정을 해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내생물이 뭐냐면 4장에 한번 등장했던 내생물이고 또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7절에 이 내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죠. 그리고 24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신구약의 사도들이 있죠. 성도들이 있죠. 자, 이 보좌와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요. 같다라는 말이 중요하죠. 사자가 정확히 아니에요. 송아지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닌데 같아 보인다. 즉 형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같다. 그런데 뭐 같다는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동물 중에 왕이에요. 송아지는 뭐예요? 송아지, 가축 중에 왕이에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물 중에 왕이죠.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에요. 즉 가장 강한 것들 같더라. 즉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하늘나라 보좌 주위를 맴도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환타지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에 등장하는, 이미 등장하는 구약에 나오는 그 생물들인데, 그 얼굴들의 모양에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은을 뗄 때마다 이 동물들이 외쳐요. 동물들이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인을 떼면 이 동물들이, 이 생물들이 외쳐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외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어거스틴이든 제롬이든 뭐 오리겐이든 다 초대 교부들이 모두 공통되는 의견은 뭐냐? 이거예요. 이 복잡한, 우리가 볼 때 뭐 송아지 나오고 독수리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 네 생물을 네 명의 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이 이만희 밑에 있는 네 명의 무드머리들을 이 네 동물로 부르거든요. 네 생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그림은 라팔레오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가 복잡하지 않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문자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문자로 풀면 정말 기괴해집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천사 봤잖아요. 아름다운 여자 천사도 없고 귀여운 아기 천사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성경 나온 대로 묘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괴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천사예요. 예,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으로 옮긴다 불가능합니다.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사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기독교 초기 역사, 지금까지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이 네 가지 생물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는 건 성경을 이루신다는 건데, 이 말씀을 이룰 때 외치는 게, 선포하는 게 뭐냐? 바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을 외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외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외치는 게 바로 사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자, 사람 복음. 사람은 뭐냐? 바로 마태복음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다. 그 다음에 사자복음은요, 사자는 외치잖아요. 사도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말하는 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 소는요, 황소는 제물이잖아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는,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그리고 독수리는 높잖아요. 높이 날잖아요.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이 바로 이 네 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생물? 이상해 모르겠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말이 나오면 우리가 또 헷갈려요. 이게 말이 뭐야? 그 탄자는 또 누구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말이 등장하고 탄자가 등장하면 우리는 또 헷갈려요. 이거 복잡하네, 복잡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말이. 이때 당시 말이 오늘날 뭐예요? 자가용입니다. 때는 탱크도 될 수 있고 장갑차도 될 수 있어요. 전쟁에서 말은 장갑차고요, 탱크고요. 일상에서 말은 뭐예요? 이게 자기의 신분을 보여주는 위엄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위엄과 능력, 권세를 보여줘요. 이 당시에 말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고 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힘이 있어야 돼요. 위엄과 능력, 권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말 탄 자들이 누구냐? 과연 이 말탄 자들은 누굴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일주일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알려드린 게 있어요. 궁금하면 뭐다? 모르겠으면 뭐다? 예, 구약의 인용이다. 네, 요한은 모르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 구약에 나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뭔가 이거는 스가랴로 가는 거예요. 스가랴.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받고 다니엘을 봤는데 스가랴도 예언자 아니에요. 그 예언자가 뭘 봤나? 바로 이걸 봤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어요. 자, 말을 탄 사람이 있는데 보고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천사에게.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바로 이 말을 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에 망했는데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또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서글퍼요. 나라도 망했는데 주인이 또 바뀌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스가랴가 가슴을 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 안 망했어. 너희 안 끝났어. 왜? 내가 보낸 자들이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서 나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어. 그런데 두루 다녀보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왜? 나라가 망했는데, 우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세상이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끌벅적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정말 세상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인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 피해서 막 숨어 있는데
이거 바깥 세상은 좀 어때요? 그랬더니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괴로움 당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다. 이걸 지금 괴로워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말탄자들이에요. 즉 그러니까 말탄자들은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두려운 자가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걸 지금 스가랴가 보여줬고 그걸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탄자들은 누구냐? 실제로 말을 타고 뚜덕뚜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다. 두려운 자들이 아니고 낯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첫 인을 뗐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누굴까요? 흰 말을 탄 자가 누굽니까? 네, 이 흰 말을 탄 자 누구예요? 친천제는 이만이라고 하고, 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고 하고, JMS는 정명석이라고 하고, 네, 이 흰 말탄 자를요, 너도 나도 뭐라고 하냐? 백마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일까요? 실제로 백마탄 그리스도가 나와요. 계시록에 19장 11절에 나와요. 19장 11절에 그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오고 공의로 심판하면 싸우더라 그래요. 그분은 맞아요.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분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이분은 백마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인을 뗐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또 나와요? 그럴 수 없죠. 게다가 활을 가졌고 활을 가진 거 예수님 처음 보죠. 게다가 면류관을 받았다. 면류관 몸이 예수님 같긴 한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넉넉히 이기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막 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도 탔고 활도 가졌고 면류관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종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첫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 또 떨려요. 적그리스도 어떻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적그리스도 그러면 굉장히 두렵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 정말 희한한 거, 요한계시록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 다니엘에 나오나? 한 번도 안 나와요. 에스겔에 나오나? 한 번도 안 나와요. 스가랴에 나오나?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 책은 딱 두 책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공부했어요. 하루 한 장 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시죠? 요한 1서와 요한 2서밖에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묵시문학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성부와 성자를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즉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무서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적그리스도 그러면 막 우리가 다 숨 막히고 그 앞에서 막 사라져 버릴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에 불과합니다. 요한 2서에 다시 말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의 육신에 오신 걸 부인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무서운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말을 바꿔 말하면 이단이라고 해도 여러분 똑같아요. 이단의 교주들. 근데 그들은 무서운 자가 아니에요. 우스운 자들이지. 그들은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지 무서운 자가, 절대로 겁내야 되는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탄 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말, 이 2절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흰 말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사기꾼이에요. 이걸 모르면 마치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말들을 데리고 나오는 굉장한 수장같이 보여요. 적의 괴수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뭘 말하는 거냐?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 영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 하나 더 떼면 4절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전쟁입니다. 큰 칼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육체의 환란이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또 하나를 떼면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데 이 기근은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뭡니까? 뭘 달아보는 거 아니에요. 즉 이 기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한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거는 다 씨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볼 때는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때면 하나씩 막 흰 말, 붉은 말, 뭐 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벌써 일어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전쟁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있었어요. 기근은요, 그것도 원래 인류의 역사부터 있었어요. 기근도. 사망은요,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지. 아담부터 다 죽었지.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제가 이루어질 그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 사는 일이에요. 이게 다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이 뭔데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말씀드려요. 말세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이게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종말은 우리가 그날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징조가 있고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이란 유한한 것이다. 인생은 믿을 게 못 된다. 인생은 기댈 게 못 된다. 그래서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환란이, 영적인 속임이 있고요. 거기에 미혹하는 자가 있고요. 거기에 또 육체적으로도 유한해서 전쟁이 늘 끊이지 않고요. 늘 기근이 끊이지 않고요. 사망이 끊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언젠가 올 판타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이미 다 오픈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심판의 내용은 이미 공개되어 있다. 심판의 내용? 이거 전혀 감춰져 있지 않아요. 이단들은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자기네 말고는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혹시? 미혹하는 걸 몰라요? 전쟁을 몰라요? 기근을 몰라요? 사망을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 새로워요?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지만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들은 믿어요. 믿으면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뭐 누구만 특별히 직통계시로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인류 역사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절 마지막만 좀 보면,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타나토스, 사망. 자, 이 타나토스가 나오는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검,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죠. 사망.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를 다 지금 종합해서 다시 정리한 게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의 결국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장례치고 죽는 건 사망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완성이에요. 이 땅의 삶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사망이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사망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게 사망이거든요. 그럼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부터 5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것.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재앙 중에 재앙, 종말 중에 종말인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썩어야 마땅한 인생이 썩지 않고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 죽지 않게 하는 이 부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는 것이죠. 이 때에는, 부활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말, 둘째말, 셋째말, 넷째말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래봤자 마지막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뭐가 주어집니까?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 승리가 주어져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감사의 책이에요. 내가 이기려면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나는 사망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내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이 나를 살려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종말이 언제 옵니까? 바울이요, 종말이 어떻게 옵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랬더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부활의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종말의 때 뭐 하면 될까요? 지금이 마지막 말세에 뭐 하면 될까요? 두려워 떨면서 무슨 벙커를 만들까요?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뭐 하나님의 직동 계시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목회 열심히 하면 돼요. 저는 가정 열심히 지키고 교회 열심히 지키면 돼요.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제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 생활 잘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가정 생활을 끝내주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좋은 자녀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시민이 되시면 돼요. 그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 절대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필요가 없고요. 절대로 삶을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절대로 이 땅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부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수고하는 이 일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이단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거 다 헛되다고. 직장은 때려치라고, 사업 때려치라고, 가정 버리라고 우리한테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희의 사업, 너희의 직장, 너희의 삶, 너희의 가정, 너희의 영혼을 지키는 일, 너희의 교회를 지키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이야. 그거 너희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니? 나 그것 때문에 너에게 내 목숨을 줬어. 교회를 지키지 않을래? 세상을 지키지 않을래? 너의 삶을 지키길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결론입니다. 6장 결론.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 뭐예요? 성경.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려면 읽어야겠죠. 읽고 공부해야 돼요. 하루 한 장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복습하고 또 읽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심판과 구원의 두루마리는 성경이니까. 별도의 어떤 신비로운 두루마리가 있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두루마리예요. 게다가 세 번째, 말씀이 명하면 어떻게 돼요? 보냄받은 자들이 와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으로 세상을 심판하죠. 그게 인생이니까. 그게 인생의 유한함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망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오늘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의 사망을 이기는 날이에요. 우리가 모든 종말의 때 올 모든 심판을 이기는 그 모든 속임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모든 종말의 때를, 재앙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계시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께서 인을 떼시면, 그분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면, 그때부터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우리 맞이할 때,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또 예수님 부활의 때 계란 먹고 지나갈까가 아니라, 모든 시험의 끝인 사망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인정받는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간이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으로 내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되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계시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낯설고 이것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요, 말세일지인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속임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부활이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고 떨며 피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계속 이어지는 7장부터 22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